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 이 메시지가 필요할지 모를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지만 나는 너무 부족해,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라고 느끼며 주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의 기회를 망설이거나 포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능력이 없고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이유로 주님 섬기기를 거절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잃게 되며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지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떠나시더라도 우리를 돕는 분, 곧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위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신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 그리고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약속이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령님,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많은 사역 중 하나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장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중 하나이면서도 영적 은사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태도 때문에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목록에서 논란이 되는 몇몇 은사들을 뺐더라면 아마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별다른 토론 없이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견 차이 때문에 이 주제 전체를 외면하며 나는 그런 복잡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진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은사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세 가지 다른 범주를 제시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영적 은사의 목적이 개인의 자랑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 즉 모두의 유익을 위함임을 분명히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선물, 즉 성령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마치며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셔서 구원의 날까지 영원히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각 신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과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시는 특별한 능력, 즉 신적인 역량입니다. 모든 신자는 한 가지 이상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성령의 열매와의 차이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자의 인격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이지요.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빚어지는 우리의 성품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삶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재능과 역량을 말합니다. 넷째, 타고난 재능과 영적 은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재능, 예를 들어 음악이나 미술, 과학이나 의학, 혹은 가정을 돌보는 능력 같은 것들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타고난 재능이 저절로 영적 은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은사는 우리가 가진 타고난 재능 위에 성령님께서 더하시는 특별한 신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온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은사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동기부여 은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천입니다. 이 은사들은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것 등입니다. 모든 신자는 이 중 적어도 하나의 동기부여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사람들, 즉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처럼 은사는 다양한 동기, 다양한 사역, 그리고 다양한 나타남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기부여 은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형태로든 사역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영적 은사를 줄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은사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나 섬기는 은사보다는 더 화려해 보이고 주목받는 예언이나 가르침, 조직을 이끄는 은사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지정하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영적 은사와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성격과 타고난 재능을 고려하여 그 위에 영적인 동기부여 은사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혼란과 좌절, 때로는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이 은사를 받았습니까? 저 은사도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특정 은사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경험을 버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분은 우리의 경험이 어땠는지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든 사람이 단 하나의 특정 은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28절 이후에는 단호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명백히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에서 말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님께서 실수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 어떤 은사를 받을지 결정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할 사역을 찾고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적어도 하나의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를 부르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떤 형태일지는 온전히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얻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문화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둘째, 서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했듯이 목사와 교사와 같은 은사자들이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 믿음과 하나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셋째, 서로를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고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모두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눈이 손에게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별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지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역할이 작아 보일지라도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체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족하다는 느낌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책임을 지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지혜, 힘과 지식은 모두 그분께서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 은사와 기술을 기꺼이 사역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언젠가 각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행위는 불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처럼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은 남을 것이고 나무와 풀과 집처럼 썩어 없어질 것들은 모두 타버릴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은 이기적인 동기로 행한 일들이며 남는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행한 일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그저 겨우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일이나 교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제 자신의 안위만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영적 은사를 부여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당신의 동기가 올바르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을 사용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사들과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역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를 피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은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당신의 은사, 재능, 기회, 특권들을 가지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순간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일에 무관심한 채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적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디에서 당신의 삶을 투자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변명은 끝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그리고 다른 이들과 나눌 우리 입술에 이 귀한 말씀을 주신 놀라운 특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열매 맺고 생산적인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주저하며 방황하고 낭비하던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셔서 더 이상 그 길을 걷지 않고 영원하고 지속적인 가치가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 이 메시지가 필요할지 모를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지만 나는 너무 부족해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라고 느끼며 주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의 기회를 망설이거나 포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능력이 없고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이유로 주님 섬기기를 거절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잃게 되며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지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떠나시더라도 우리를 돕는 분, 곧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위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신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 그리고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약속이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령님,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많은 사역 중 하나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장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중 하나이면서도 영적 은사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태도 때문에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목록에서 논란이 되는 몇몇 은사들을 뺐더라면 아마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별다른 토론 없이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견 차이 때문에 이 주제 전체를 외면하며 나는 그런 복잡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진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은사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세 가지 다른 범주를 제시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영적 은사의 목적이 개인의 자랑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 즉 모두의 유익을 위함임을 분명히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선물, 즉 성령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마치며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셔서 구원의 날까지 영원히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각 신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과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시는 특별한 능력, 즉 신적인 역량입니다. 모든 신자는 한 가지 이상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성령의 열매와의 차이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자의 인격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이지요.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빚어지는 우리의 성품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삶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재능과 역량을 말합니다. 넷째, 타고난 재능과 영적 은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재능, 예를 들어 음악이나 미술, 과학이나 의학, 혹은 가정을 돌보는 능력 같은 것들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타고난 재능이 저절로 영적 은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은사는 우리가 가진 타고난 재능 위에 성령님께서 더하시는 특별한 신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온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은사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동기부여 은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천입니다. 이 은사들은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것 등입니다. 모든 신자는 이 중 적어도 하나의 동기부여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사람들, 즉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처럼 은사는 다양한 동기, 다양한 사역, 그리고 다양한 나타남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기부여 은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형태로든 사역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영적 은사를 줄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은사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나 섬기는 은사보다는 더 화려해 보이고 주목받는 예언이나 가르침, 조직을 이끄는 은사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지정하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영적 은사와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성격과 타고난 재능을 고려하여 그 위에 영적인 동기부여 은사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혼란과 좌절, 때로는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이 은사를 받았습니까? 저 은사도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특정 은사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경험을 버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분은 우리의 경험이 어땠는지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든 사람이 단 하나의 특정 은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28절 이후에는 단호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명백히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에서 말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님께서 실수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 어떤 은사를 받을지 결정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할 사역을 찾고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적어도 하나의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를 부르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떤 형태일지는 온전히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얻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문화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둘째, 서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했듯이 목사와 교사와 같은 은사자들이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 믿음과 하나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셋째, 서로를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고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모두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눈이 손에게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별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지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역할이 작아 보일지라도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체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족하다는 느낌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책임을 지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지혜, 힘과 지식은 모두 그분께서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 은사와 기술을 기꺼이 사역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언젠가 각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행위는 불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처럼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은 남을 것이고 나무와 풀과 집처럼 썩어 없어질 것들은 모두 타버릴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은 이기적인 동기로 행한 일들이며 남는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행한 일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그저 겨우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일이나 교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제 자신의 안위만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영적 은사를 부여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당신의 동기가 올바르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을 사용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사들과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역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를 피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은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당신의 은사, 재능, 기회, 특권들을 가지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순간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일에 무관심한 채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적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디에서 당신의 삶을 투자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변명은 끝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그리고 다른 이들과 나눌 우리 입술에 이 귀한 말씀을 주신 놀라운 특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열매 맺고 생산적인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주저하며 방황하고 낭비하던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셔서 더 이상 그 길을 걷지 않고 영원하고 지속적인 가치가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 이 메시지가 필요할지 모를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지만 나는 너무 부족해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라고 느끼며 주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의 기회를 망설이거나 포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능력이 없고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이유로 주님 섬기기를 거절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잃게 되며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지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떠나시더라도 우리를 돕는 분, 곧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위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신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 그리고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약속이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령님,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많은 사역 중 하나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장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중 하나이면서도 영적 은사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태도 때문에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목록에서 논란이 되는 몇몇 은사들을 뺐더라면 아마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별다른 토론 없이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견 차이 때문에 이 주제 전체를 외면하며 나는 그런 복잡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진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은사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세 가지 다른 범주를 제시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영적 은사의 목적이 개인의 자랑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 즉 모두의 유익을 위함임을 분명히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선물, 즉 성령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마치며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셔서 구원의 날까지 영원히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각 신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과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시는 특별한 능력, 즉 신적인 역량입니다. 모든 신자는 한 가지 이상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성령의 열매와의 차이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자의 인격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이지요.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빚어지는 우리의 성품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삶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재능과 역량을 말합니다. 넷째, 타고난 재능과 영적 은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재능, 예를 들어 음악이나 미술, 과학이나 의학, 혹은 가정을 돌보는 능력 같은 것들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타고난 재능이 저절로 영적 은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은사는 우리가 가진 타고난 재능 위에 성령님께서 더하시는 특별한 신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온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은사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동기부여 은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천입니다. 이 은사들은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것 등입니다. 모든 신자는 이 중 적어도 하나의 동기부여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사람들, 즉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처럼 은사는 다양한 동기, 다양한 사역, 그리고 다양한 나타남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기부여 은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형태로든 사역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영적 은사를 줄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은사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나 섬기는 은사보다는 더 화려해 보이고 주목받는 예언이나 가르침, 조직을 이끄는 은사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지정하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영적 은사와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성격과 타고난 재능을 고려하여 그 위에 영적인 동기부여 은사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혼란과 좌절, 때로는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이 은사를 받았습니까? 저 은사도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특정 은사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경험을 버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분은 우리의 경험이 어땠는지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든 사람이 단 하나의 특정 은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28절 이후에는 단호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명백히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에서 말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님께서 실수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 어떤 은사를 받을지 결정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할 사역을 찾고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적어도 하나의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를 부르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떤 형태일지는 온전히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당시